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율법의 쓰임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교우들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제가 몇 년,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동료들 중에 맹장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맹장염은 아닌데 병원에서 별로 맹장이 필요 없다 해서 맹장을 떼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유혹이 좀 있었습니다. 나중에 맹장이 터지거나 맹장에 문제가 생기면 더 큰 일이 일어나니까 미리 필요 없는 맹장을 떼내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맹장,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맹장, 특별히 중추, 이 맨 끝에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장과 대장을 연결하는 부위에 있는 것이 맹장인데요. 저게 필요 없다 이렇게 한동안 얘기를 했는데 요즘 다시 의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맹장이 특별히 맹장에 유익균, 그러니까 무익한 균도 있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익균들이 저곳에서 잠복해 있다가 우리가 대장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유익균들이 사라지면 그 유익균들이 이제 온몸에 장기에 특별히 대장소장에 퍼져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맹장, 중추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에서 엄지발가락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지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엄지발가락. 그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몸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휘어지거나 틀어지거나 정상적이지 않으면 우리 척추와 우리 허리 쪽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이 계셔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익해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무익한 것은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이신칭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구원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 계속 진행되는 모든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 믿음의 힘,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힘, 우리의 노력, 수고, 애씀이 아니라 믿을 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바라볼 것을 권면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 이단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시작하지만 그 이후에 믿고 난 다음에는 율법의 행위로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 노력으로 살라는 것이죠. 너희 노력으로 봉사하고 노력으로 선한 일을 하고 노력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잘못된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 쓰임새가 있는데 그 율법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도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접근 방법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율법에 대해서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이단의 가르침처럼 믿음의 시작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자신의 율법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그런 잘못된 율법의 접근 방법. 또 하나의 율법의 잘못된 접근 방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냥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율법은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율법은 다 폐기됐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율법을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의 쓰임새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 율법과 약속, 진정한 신앙인들은 율법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냐, 이 부분하고요. 15절에서 19절 말씀이 그렇고 20절부터 24절 말씀은 이제 율법의 쓰임새를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저와 여러분 율법의 쓰임새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참된 건강한 바른 신앙생활, 그래서 자유함이 넘치는 신앙생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묵상하며 나의 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 다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율법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믿음으로 시작했어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잘못 가르쳤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해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다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후손들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오직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자손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 이것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7장 7절부터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행동,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 흔들리는 언약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비록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어떠한가, 내가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주시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권세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꼭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율법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이 약속을 꼭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은 담대해지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나오는 이 사람의 언약, 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언약은요, 계약이라는 뜻이고 실제로 조금 더 원어로 접근해보면 법률적인 유언을 의미합니다. 유언. 아시죠? 누군가가 죽을 때, 돌아가실 때 남기는 말이 유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 이 계약, 이 유언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종종 장례를 치르러,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가보면 가족들 간에 종교가 달라서 티격태격할 때가 있습니다.
장례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 장례는 불교식으로 해야 된다, 내지는 기독교식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성당에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왈가불가해요. 그런데 돌아가신 그분이,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유언을 남겨놓으면요,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유언하신 그분의 뜻을 쫓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천지를 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언,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을 때 그 담대함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과 율법을 비교합니다. 오늘 17절에 말씀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언약을 율법보다 몇 년 전에 주셨어요? 430년 전에 이미 언약을 먼저 주셨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언약을 폐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언약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언약이 먼저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선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좀 정리하자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것이 언약입니다. 근데 율법은 어떻게 전달됐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한 중보자, 그러니까 모세에게 간접적으로 전하여지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언약이 율법보다 앞서고 우월한 것임을 시간 430년 전에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주어진, 간접적으로 주어진 것이니까 무엇이 더 우월하냐?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율법이냐 언약이냐? 언약 아니냐? 이렇게 강조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가 의롭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로 보면 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살려고 와이프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2번이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와이프를 빼앗겼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못 붙잡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의 행위로 보면 그는 절대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 언약, 아브라함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끝까지 꼭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건 아닙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율법, 내가 무엇을 지키고 못 지키고가 아니고요. 하나님, 천지를 신 그분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약속, 이 약속은 유언과 같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라는 것이죠. 이걸 붙잡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담대함을 얻고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은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어요.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어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도 하셨어요.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던지. 그런데 보십시오. 나라를 잃은 200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건국하고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시간이 1000년 이상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언약 때문이죠. 그들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한 주간의 삶에 잘못된 모습으로 살잖아요. 우리 오늘 대표기도 하신 집사님처럼 정말 우리를 바라보면 올 한 해 시작했는데 19일이 지났는데 깨끗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어요. 율법 붙잡고는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신실한 언약, 우리를 늘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 해주신 이 언약, 이것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즘 가는 곳마다 좀 불편합니다. 어떤 게 불편하냐, 지난주에 제가 목회자들 모임을 갔는데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편을 이렇게 좀 가르는 분위기가 요즘 한국인들 사이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태극기예요? 촛불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더니 다 거기 계신 분들이, 예,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태극기였나 봐요. 그러니까 막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요, 제가 이제 편이 완전히 같은 목회자, 같은 이제 우리 식구 이런 분위기였다가요, 저만 가만히 표현을 안 하니까 저는 이제 딴 세상 사람, 전혀 다른 편인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내야 될 기독교인, 또 교회, 어떻게 보면 목회자, 예수로 한 형제자매가 되었는데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다른 편으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물론 뭐 태극기만의 문제겠습니까? 예, 촛불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지나치게 자기의 성향을 강하게 표현하다 보면 결국에는 편을 가르게 됩니다. 정말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나만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달라도, 색깔이 달라도, 성향이 달라도, 말 표현이 달라도 우리는 한 형제자매고 하나님이 끝까지 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조금 달라도, 조금 틀려도 우리는 예수당입니다. 예수당밖에 없어요. 기독교에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로 뭉쳐진 것이죠. 조금 다르고 용납해줘야죠. 다르고 조금 다른 이야기 할 수 있고 다른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편을 완전히 갈라서 대화도 안 하고 대화도 무지르고 그렇게 된다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율법의 쓰임새, 용도,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 언약이 율법보다 우월한 것이라면 그럼 율법은 필요가 없는 것이냐? 율법을 왜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율법이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율법의 쓰임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 이렇게 먼저 율법의 용도, 쓰임새를 말씀하죠.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율법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럼 율법이 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 우리에게 율법의 필요, 용도, 쓰임새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다시 말해서 죄를 다루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요, 율법의 용도, 율법의 쓰임새를 잘못 쓰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용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10절도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율법은 간수, 감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가둡니다.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연구하다 보면 내가 율법에 갇혀있구나, 내가 죄 아래 갇혀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23절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율법이 우리를 감옥으로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율법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율법 없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것이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가 필요합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내가 죄인인 것을 신랄하게 고발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대학교를 들어갈 때 제주도에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요, 물에 빠져서 그 썰물 때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폼을 잡고 막 내가 수영을 좀 하는 것처럼 폼을 잡고 그러다가요, 그때 수영을 정말 못했어요. 그러다가 밀물이죠. 물이 막 이렇게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 놀다가 물장구 치다가 다시 쓰면 여기 이제 물이 이 정도까지 올 줄 알고 섰는데 그냥 제가 물속에 꽉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때 몸부림을 쳤습니다. 같이 갔던 친구들 저를 잡아주려고 그 물에 빠진 거 건져주려고 하는데, 아시잖아요. 물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힘이요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잡아주려고 온 사람들은 오히려 자꾸 물 안으로 들어가요. 아무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 물에 빠지게 돼요. 율법이 그런 것 같아요. 율법 안에 들어가면요, 율법 안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죄악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조금 더 수고하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애를 쓰면 더 죄악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조금 더 노력하면 목표에 못 다다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노력하면 선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조금 더 노력하면 또 죄를 더 져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빠져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마귀가 속삭이죠. 더 노력해, 더 선하게 살아, 더 바르게 살아봐. 그러나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합니다. 율법은 이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24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볼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초등교사, 우리가 전에 개역 개정성경 나오기 전에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등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교사가 아니지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닙니다. 이 후견인 개인교사,
훈육선생, 가정교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과거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로마 제국 아래,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합법적으로 성행했던 시대입니다. 노예 중에 배움이 있는, 교육을 좀 받은 노예가 있지요. 그러면 이 주인이 자기의 자녀를 그 노예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 노예 좀 배운 그 사람이 바로 초등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몽합선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주인의 자녀를 맡아서 때로는 때리기도 합니다. 훈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바르게 키워내요. 그런데 그 밑에 얼마간 있다가 성인이 되면 이제 입장이 바뀌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초등교사 밑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면 상속자가 되잖아요. 상속자가 되면 더 이상 초등교사가 필요가 없어요. 초등교사는 다시 노예 자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을 초등교사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믿음의 은혜를 누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 속박되어 있지요. 그러나 율법은 노예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자체가 한시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 그 죄인인 것에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죄진 나, 저주받아야 될 나, 지옥에 떨어져야 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죽으심과 대속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언약은 결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집니다. 때로는 율법을 못 지켜서 죄인인 것처럼 깨달아져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십자가 밑으로 다시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또 감격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정말 거룩한 자, 성숙한 자, 성화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율법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보는 역할,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쓰임새라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담당해야 한다. 우리 시대 교회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죄와 심판을 덜 강조하는 경향이다. 율법을 우회해서 복음으로 직행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성경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하는 것이다. 율법이 먼저 계시가 되기도 전에 복음에 감사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 볕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때는 밤하늘이 먹물처럼 어두울 때이다. 죄와 심판의 어두움을 배경으로 할 때 비로소 복음의 찬란한 빛을 발한다.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율법은 반드시 쓰임새가 있습니다. 율법이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얼마나 어둡고 내가 얼마나 저주받아야 될 인생인가를 깨닫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찬란한 빛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감격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찌하든지 율법의 쓰임새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율법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약속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건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셔서 그 약속 붙잡고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오늘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참으로 부족한 모습을 깨닫습니다. 다시금 율법을 통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힘으로 율법을 온전히 잘 사용할 수 있는, 쓰임새를 대로 쓸 수 있는 참된 신앙인, 건강한 신앙인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